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3강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님과 통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 기도문에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을 부모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자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돈과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온다거나 천재지변이 오고 이상기온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다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현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후와 역사와 징조를 나타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2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를 끝내고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 내용만 반복하여 부연 설명했을까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싸움은 성도들 간의, 가족 간의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은 싸움을 많이 붙일까요? 이 일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 다툼을 일으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 간에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성도 사이의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권사님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장로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또는 성도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배후에서 분쟁의 요소를 심어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사탄입니다. 성도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났다면 그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쟁의 요소가 교회에서 많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포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장악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우리를 억압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막아 버립니다. 그 결과로 마음의 화평과 기쁨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사탄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성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이 형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신앙이 시험을 당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시험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시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첫째로 믿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 시험에 들었어요 라는 말을 목회자에게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시험에 들었으니 자기 앞에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시험에 들은 것이 마치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여, 시험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러이러한 시험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저는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믿는 자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준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세상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많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4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의 끝맺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부정해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삶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의롭다는 칭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구는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로 망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구가 이러한 상태로 망가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으로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현재도 미래에도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본문에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삶 위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주기도의 형식에 따라 기도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 기도의 가족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주 기도가 얼마나 모범적이며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란 가장 친밀한 친구와 같이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호흡과 같은 기도를 지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